2024년 11월 17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이 시작하는 오늘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사는 식량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엄마 생일이 곧 있으면 다가옵니다. 엄마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요. 저는 오늘 찬양 예배에서 말씀을 하나 본문이 아예 없어요? 찬양 네. 예배면? 네. 저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해 보기 전에 규리가 골로새서 3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 전파해 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해보기 전에 저는 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혜롭게 되어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이 감사에 오늘 신경을 써봤는데요. 감사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저한테 감사를 또 주는, 감사는 주고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무엇을 해주고 내가 먼저 고의를 베풀어서 이제 감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 그냥 뭐를 안 해도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감사하는 그 감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저는 이 16절에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시를 썼는데, 감사에 하나님이 저희한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시와 찬미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사라고 오늘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 감사가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와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감사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감사가 마음의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의 표현?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믿음의 표현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감사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는 감사가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감사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대상이 중요해요. 감사를 드릴 대상.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고 그 대상을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잠깐 쉬고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17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와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는 우리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대상이 확실히 정해졌을 때
믿음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왜요? 믿음을 가르쳐줬는데 믿음은 뭐라 그랬죠? 두 가지죠.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예요? 오래전에 가르쳐줬는데 첫 번째 믿음을 항상 기억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두 번째, 믿음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실 수 있죠?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모든 개념, 모든 단어들을 다 갖다 붙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딱 한 가지 요소, 그게 믿음이에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믿음과 감사가 연결이 돼요. 왜요? 아빠한테 혼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아빠한테 꾸중 맞을 때, 아빠한테 매 맞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아빠가 그 화낸 거를 다 하고 매 때린 걸 다 하고 나서 저녁에 잘 때 아빠가 마데카소를 이렇게 발라주면서 아빠가 울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볼 수 없어서 보이는 것으로 감사를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절대 감사할 수 없어. 하지만 감사를 받으시려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감사를 요구하실 때 어떻게 요구하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라 그래요. 왜?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서. 무슨 길이에요? 주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언제만 할 수 있냐면 보이는 것에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면 믿음으로 감사하래.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대요.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빠한테 혼날 때, 아빠한테 꾸중 맞을 때, 아빠한테 매 맞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그 다음에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믿음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미리 보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먼저 앞서서 가시고 그 길을 만드시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길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을 다 보시는 나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길, 하나님이 뜻하신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길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은 일의 시작 전부터 일의 중간, 일의 끝날 실정까지. 그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도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을 볼 때 감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상이 중요해요. 나도 하나님 형제한테 감사할 수 있고 형제도 나한테 감사할 수 있죠. 이거는 뭐예요? 서로 보이는 거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영원한 상급이 있는 감사는 이 감사는 서로 이렇게 고마워요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 고마워요 우리 남편.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상급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감사가 아니에요. 시간 끝나면 없어지는 감사예요. 그냥 순간적인 감사예요. 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give thanks,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스를 드립니다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감사로 그 감사를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 영원한 선물, 영원한 기쁨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감사의 대상은 올바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오.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그 감사는 영원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드리고 싶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 모든 일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가 응답됐을 때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작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감사,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알겠어요? 네. 기억하세요. 믿음 다시 알려줬고 감사도 알려드렸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3절을 골로새서 3장을 같이 읽어보고 읽어요. 14 6절씩 또박또박 읽으세요. 네. 띄어쓰기, 마침표, 쉼표, 따옴표, 행 바꾸는 거 다 살려가면서 읽으세요. 인용하는 거 그것도 다 살려가면서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크게 읽으세요. 좀 더. 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 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음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증오와 저주와 더러운 말과 같은 때 묻은 옷을 벗어 버릴 때입니다.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모든 악행을 일삼던 여러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는 사는 사람에게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책임이며 특권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언제? 감사, 육하원칙, 후, 대상, 하나님이죠. 네. what, 모든 것. when이 언제예요? when? when, 네, 항상 always예요. 항상이면 일의 시작과 끝, 중간. 일이 내 맘대로 됐을 때, 안 됐을 때, 상관없어요.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항상이에요. when이 항상이에요. 감사의 when은. 알겠죠?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된 사람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정해놓으신 본분입니다. 남편된 사람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십시오. 잔인하게 거칠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용기를 잃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꾸짖지 마십시오. 남의 종이 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의 눈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땅 위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보수를 주시는 분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분깃을 나누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도 여러분에게 응분의 보상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꾀를 부리는 자들을 특별히 눈감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질문이요? 이렇게 9절에 마지막 절에 그러나 지금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거가 잘 헷갈려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10절에 맨 마지막 줄에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근처도 못 가는, 왜냐하면은 우리의 창조물의 주인이신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는지 저는 거기에서 10절에 궁금했어요. 10절 뭐라고요? 질문 다시요. 맨 마지막에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은 자가 되는지를 궁금했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에요? 능력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또 어떠신 분이에요? 겸손하죠. 겸손의 왕이에요. 맞아요. 규리가 얘기해 보세요. 규리가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은 어떠하신 신랑이에요?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또 어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대신 그 빚을 갚으신, 죽음의 빚을 죽음으로 갚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에요? 엄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남편이죠. 평화가 있는 분. 평안. 평안이 있음. 맞아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누구도 그 평안을 깰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어떠하신 분이에요? 온유와 인내가 있으시고. 온유와 인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힘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 힘을 다 쓰지 않고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말,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한 명령들을 지키시며 야생말이 잘 길들여진 것처럼 온유하시고 인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렇죠. 죄인된 더러운 신부를 그렇죠. 더럽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형벌도 인내하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 남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것을 누가 닮아가야 돼요? 그걸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그 전에 우리 삶은 어땠어요? 죄와 그 삶이 옛사람이었어. 우리는 완전 반대죠. 네. 우리는 온유와 인내도 없고, 우리는 평안도 없고, 성적인 죄. 우리는 깨끗하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는 배신하고, 그렇죠.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고, 그렇죠.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고, 온유하시다.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했고, 거짓말하고, 더럽고, 그렇죠. 수치스럽고,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옛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아니, 내가 봤을 때 너 죽었어요? 너 돈보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오늘 얘기했는데 꽤 부리잖아요. 25절 읽어보세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데. 아, 25절 읽어보세요. 25.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도 여러분에게 음부의 보상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꾀부리는 자들을 뭐라고요? 꾀부리는 꽤 부리잖아요. 부리잖아요. 형규 9절 읽어보세요.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 안 해요? 죽었다며요. 엄마 22절 읽어보세요. 23절 읽어주세요. 엄마. 땅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모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아빠는 그렇게 읽어 못해요. 죽었어요? 죽었대요. 아빠가 9절 읽어볼게요. 거짓말은 모든 악행을 일삼던 여러분의 대명사였는데 그러나 지금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헬라말, 영어의 근본이 되는 헬라어는 시제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해요. 시제가 뭐예요? 동사의 시제죠. 네. 시점이죠. 과거 미래. 과거인지 과거분사인지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분사인지 현재 진행인지 아니면 현재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현재인지 아니면 미래인지 미래 완료인지 미래에 진행될 건지. 자, 9절에 시제가 뭐예요? 이 한국어로 봤을 때는 죽었다. 과거죠. 완전 끝난 거죠. 과거예요. 9절에. 여기는 그렇게 써있지는 않네요. 킹제임스에는 그렇게 써있지는 않네요. 그 시제가 없네요. 그런데 죽었어요. 로마서에도 있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대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돼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 완전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 반대죠. 거짓말,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 그렇죠. 깨부리지 않는 것, 완전 반대죠 다. 근데 그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이제 부단히, 옛사람은 완전 죽었으니까 해결이 끝났으니까 닮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된대요. 이제 우리한테 희망과 소망과 화이팅만, 힘내라고 응원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응원을 받고 우리가 하려면 우리 옛사람 죽어야 되는데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옛사람이 죽었다 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여기는지가 중요해요. 로마서 보면 7장, 8장, 6장 아담과 그리스도, 특히 그 부분을 보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네 대신 신부가 더럽고 더럽고 역하고 정말 간음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남편 배신하고 남편 우습게 여기고 한 그 신부가 신랑이 내 죄 다 자기가 처리했어, 다 갚았어 라는 것을 믿으면 누가 그 옛사람이 죽었냐고 여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야, 예수인 신랑이 신부인 너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다 이미 치웠는데 네가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앞으로 너 그렇게 여겨줄게. 너 옛사람은 죽었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죽었어. 못 박혀서 죽었어 그때. 네가 믿으면. 내가 여기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구원 못 받나 봐.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옛사람 아직 안 죽었나 봐. 나의 옛사람은 언제 죽을까? 내가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끝났다. 이미 과거에 끝났다.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셔가지고 예수가 내 신랑으로 신부인 난 더럽고 배신하고 창녀 같고 반복적으로 신랑을 뒤통수 때리고 하는 더러운 간음한 신부이지만 내 신랑이 나의 죄를 다 지고 그 빚을 다 갚았으니 난 그 신랑이 빚 갚았다는 것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너 신랑하고 신부는 한 몸이니까 예수가 너 대신 다 죽였으니까 죽었고 그 빚 다 갚았으니까 한 몸으로 너는 빚 없어.
너는 옛사람 이제 죽었어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질문에?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뭐예요? 아, 내 신랑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에, 평안에, 진리에, 온유에, 능력에 내 신랑이 다 갚아줬으니까 나는 그 신랑에게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너무 눈물로 내 빚을 다 갚아줘가지고 그 마음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를 닮아가는 게 나쁜 방향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의 방식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을 내가 받았죠. 죽었으니까 다시 사는 거잖아요. 신랑과 함께. 그렇죠?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죽어야지만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사는 거. 본이 아니라 리본. 그 생명을 내가 받았을 때는 나 이제 내 옛사람 나 죽었으니까 신랑 닮아가야지 라는 게 10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옛사람 죽었어. 인정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잠깐만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기신다 그래도 저는 오늘도 그리고 제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잖아요. 내일도 똑같은 죄를 질 것 같은데 거짓말하고 꾀부리고 근데 옛사람은 아직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의 소망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의 그 10절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라고요. 이제 빚은 다 갚았으니까 이제 우리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우리 저축을 해야지. 좋은 거를 해야지. 응? 부단히 노력하라고요. 올바른 것을 해야지. 그 기준은 뭐 확실히 보이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거. 너무 용서가 많으신 분이라는 거. 너무 옳으신 분이라는 거. 너무 깨끗하신 분이라는 거. 너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그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생명을 죽이고 그분이 새로 주신 그 새 생명으로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생명을 그분만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을 다시 주신다는 게 구원인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뭡니까? 감사죠. 왜냐면요. 그 감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항상 모든 일에. 됐나요? 하나만 오늘 아빠도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거든요. 추수감사절 때 하나만 아빠가 두 구절만 읽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설 아빠는 오늘 묵상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옥중에서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니아 지방이잖아요. 빌립보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막 선동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2차 여행 전기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야손이라는 제이슨이에요. 영어로는 제이슨이라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네. 그 무리들이 도와줘서 베레아로 보냈어요. 바울을 배 타고. 근데 베레아까지 따라왔어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선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에서 바울 너무 긴급해서 바울은 아테네로 배 타고 보내고 디모데와 실라는 나중에 합류하라고 했었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 사역 끝나고 나서 너 갔던 아테네 헤르페논 신전 봤었던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 봤었던 아고라 봤었던 그 아테네에서 잠깐 사역을 하고 바울이 고린도 가서 그 아까 헤어졌던 디모데하고 실라를 만나게 돼요. 그때 보냈던 게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아테네에서 아까 베레아에서 긴박하게 바울 먼저 보내고, 왜냐하면 너무 긴급한 상황이에요. 사람이 바울을 잡아서 마치 누스드라 이고노인에서 돌로 쳐준 것처럼 죽이려고 하니 바울을 먼저 보내고, 일행하고 다 같이 모여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바울을 먼저 보내고 아테네로, 그다음에 그 디모데하고 실라는 베레아에서 남겨져 있었는데, 그 베레아에서 남겨진 디모데하고 실라가 아테네로 왔을 때 데살로니가에 아까 야손 제이슨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배웠던 그 사람들의 뉴스를 듣고 데살로니가에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상황이 하나도 좋은 게 없죠. 피신하고 있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 쫓아오고 있고. 도망가는. 그때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테네에서 써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왔었을 때 써가지고 다시 보냈거든요. 그때 데살로니가에 보냈을 때 바울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 전서에 아빠가 이게 이제 교회에게 첫 번째 보낸 갈라디아서와 이제 유럽에서는 교회에게 첫 번째 보낸 바울의 서신인데, 그 서신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감사에 대해서 그 구절만 아빠가 읽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 16절부터 읽어볼게요. 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언제나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게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thing, 모든 사건, 모든 일, 혹은 어떤 성경에 보면 every circumstance 현상이에요. 일이에요. 현상,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이벤트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힘든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감사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신뢰해서 감사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1장 2절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언제 감사한다고요? 우리 원한대로 기도가 응답했을 때, 우리 생각대로 일이 처리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그렇게 일이 풀려가고 있을 때 감사해요? 언제나. 우리는 언제나. 근데 여러분들이 엄청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이슨에게 보낸 편지였잖아요. 야손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 사람들이 야손을 고발해요. 법정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벌금 내게 해요. 바울 숨겨줬다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야손이 바울 때문에 그렇게 가가지고 돈도 내고 끌려다니고 멱살도 잡히고 선동도 당하고 막 숨겨가지고 긴급하게 막 보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생명의 위협도 받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음.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드림으로써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어요. 알겠죠? 진리라서 필립보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골로새서 3장에도 그대로 써 있죠. 항상 감사한다는.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지 않아요. 알겠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1년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보이는 알곡을, 우리가 추수한 재물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는 내 수준으로 보이는 것에서 그냥 보이는 것에서 순간에서 끝나는 감사가 아닌 영원한 선물로 영원한 그 감사의 그 마음의 절절함을 영원으로 보상해 주시려는 영원한 기쁨으로 서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배려로 영원한 관계로 그 감사를 이어가시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 일생의 모든 일이 우리의 보이는 것, 우리가 분별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감사를, 영원한 감사를, 기쁨의 감사를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